첫 번째 선교를 갔을 때 왜 선교를 가야 하냐는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찬양도 기도도 열심히 했고 모든 스케줄을 온 맘 다해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뭐라고 이 아이들을 연민하고 내가 뭐가 잘나서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냐라는 생각이 든 순간 선교지는 저에게 단지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곳이었을 뿐이었고 그런 기억을 가지고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출발했었습니다. 가기 전 저의 기도는 하나뿐이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하느님이 주시는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이번 선교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뜨거운 감동이 없어도 받아들이고 주신다면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였습니다. 너무나도 가벼운 마음으로 선교지를 향했고 많은 선교사님들과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날씨는 습하고 덥고 햇볕은 강했습니다. 단 한 명의 선교사님들도 안 대단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고 얘기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두에게 너무나도 크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 아이들은 너무나도 다양했습니다. 학교 사역에서는 중산층의 아이들이 많았고 아이가 아이처럼 보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호수 예온이 하누리가 많이 생각났고 고아원과 교회에서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제가 본 아이들은 모두 밝고 재미지고 개구쟁이들이었습니다. 시골 지역은 다른 세계였습니다. 언제 빤 건지도 모르겠는 옷, 어떻게 생겨난지도 알고 싶지 않은 상처들, 살아는 있는 건지 모를 만큼 기력도 생기도 보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다리 밑에서 산다고 하였고 흔치는 않지만 비가 많이 오는 날에는 물살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아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이들만 보니 너무나 안타까웠고 우리 모두가 아이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이 시골 사역에서도 저는 약 5발자국 정도 떨어져 가만히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버스 안에서 팀원들이 아이들과 뛰어놀며 찬양을 하고 있었고 그 버스 옆에서는 팀원들이 아이들의 손톱을 깎으며 간단한 치료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 소중해서 이 아이들과 나눌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돈일까? 전 돈이 없습니다. 시간일까? 안타깝지만 저 같은 노동자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고 내가 한없이 나눠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첫 번째 선교지에서 느낀 불편한 마음이 단번에 내려가며 너무나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는 저에게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고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팀원들과 함께해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노력하신 선교사님이 하신 말 중에 우연히 선교지에 온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기억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시간을 조정하고 휴가를 내고 재정을 들여서 온 것 같지만 예수님이 한 명 한 명 골라 보내셨다는 말이 우리 팀원들을 보면 크게 다가왔습니다. 우연히 캄보디아 땅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과 현지 선생님들의 땀과 눈물이 그 땅에 떨어졌을지는 저는 감히 가늠할 수도 없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을 위해 현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꼭 기도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주님, 주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한 걸음마다 하나님 말씀을 지하여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자. 우리가 Real Faith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오늘은 부스러기 은혜라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글은 새번역, 영어는 ESV 버전을 보고 있습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여자가 곧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 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내 멋대로의 신앙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아멘.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를 다녔어요. 급식 시대가 아마 중학교 때 이후로 참고로 제가 94년생입니다. 아시죠? 9월 4일생 94년생인데 학교에 점심을 먹는데 지나가던 친구가 제 도시락을 보더니만 야 개밥을 먹냐? 그러는 거예요. 뭘 보고? 내 도시락을 보고. 야 개밥을 먹냐? 순간 이 분노를 참지 못해서 제가 그 친구를 아주 심하게 때렸던 적이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어찌 보면 그냥 평범한 짓궂은 농담일 수 있지만 제가 그렇게 심하게 반응했던 이유는 실제로 제가 친구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친구네가 기르는 강아지가 먹는 개밥에 담겨져 있는 소세지를 친구 몰래 제가 몰래 2번 훔쳐 먹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내 안에 개밥을 훔쳐 먹었다라는 수치심과 부끄러움이 내 안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는 그냥 친구가 지나가면서 야 개밥을 먹냐 그 말에 나도 모르게 그 수치와 부끄러움이 분노로 올라와 그 순간 순진하고 이 피오한 장천님을 헐크로 만들어 버린 것이죠. 누구나 인정을 원합니다. 좋은 대접을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할 때 누군가는 실망하기도 하고요, 절망하기도 하고요, 또는 누군가는 그 가운데 분노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이 한 여자, 이방인 여자는요, 어찌 보면 예수님한테 좋은 대접,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따 뒤에서 말씀에서 나누겠지만 어떻게 보면 개와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이 이방인 여자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소유하길 원하는, 가져야 할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요,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기는 어디일까요? 우리 앞구절을 봐야겠죠? 그래서 7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막 신학적인 논쟁을, 디베이팅을 해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그 신학적인 논쟁의 장소를 떠나서 지금 두로라는 지역으로 가신 거예요. 그럼 이 두로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 이 두로는 이스라엘 영토,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지역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사는 그런 지역이었죠. 그러면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 두로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요 그곳에 쉬러 가신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면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지금 일부러 숨으러 간 거예요. 사역을 하러 간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하러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제발 나 좀 놔줘. Leave me alone. 여러분 그럴 때 있나요? 그냥 나를 좀 놔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아마도 지금 지치셨던 것 같아요. 앞선 6장 30절부터 34절 말씀을 보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쉬러 가셨는데 쉴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셨고 5,000명을 먹이셨고 이어서 사람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리고 나서 7장에서
자신을 공격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막 신학적 논쟁과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아마 쉬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지치셨어요. 왜 신이신 예수님이 지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셨지만 동시에 완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나아가 인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지치셨고 예수님도 쉼이 필요하셨어요. 그래서 잠시 사람들로부터 떨어져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을 어딜 가도 사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 두로라는 지역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살던 이방인들조차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예수님한테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가 막 사람을 보고 막 달려드는 것처럼 아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들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요,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대신 이 여자의 문제가 무엇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죠? 악한 귀신 들린 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두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영어로 보면 곧바로, 주저하지 않고 immediately, 그렇죠? 곧바로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간청하다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 단어의 의미는요, 그냥 단 한 번 간청한 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간청하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의미예요. 오늘 말씀과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요, 계속 떠나지 않고 이 간청하는 이 여자 때문에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보듯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는 이 여자 때문에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하고 응답이 안 되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두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떠한 믿음이요? 예수님이 나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은요, 지속적으로 유지되지만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없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우리는 그냥 쉽게 포기해버려요.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 결과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즉 포기해버린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이 있을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예수님께 나아가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예요? 그 결과가 제자들이, 즉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간청하게 만들어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포기하지 않고 간청하니 이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떻게 보면 상관도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계속 외치고 있으니까 좀 그를 안심시켜서, 즉 좀 들어주세요 라며 간청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도님들의 그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근데 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면 제가 같이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좀 빨리 좀 기도 좀 들어주세요. 제발 이제 좀 기도 좀 들어줄 때 되지 않았어요? 라며 함께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나의 포기하지 않는 그 기도의 모습이 나만의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기도의 동력자로, 기도의 사람으로 초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여자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리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시로베니키아 출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인을 아직까지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되게 맞을까요? 이 여자를 보고 칭찬하고, 그래, 너의 믿음이 크구나, 내가 너의 딸을 고쳐줄게, 내가 귀신을 나가게 해줄게, 이게 예수님의 당연한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자기 딸을 고쳐달라는 이 여자에게, 아니 이 간절한 엄마에게 예수님 갑자기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개에게 줄 수 없대요. 이 말인즉 누가 개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개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만도 못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모라면 여러분이 자녀들이 먹을 음식을, 우리 라엘이가 먹어야 될 음식을, 우리 호스가 먹어야 될 음식을 개에게 주시겠습니까? 아마 요즘 시대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강아지가 예전과는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예화가 잘못됐네요. 당시에는 절대, 당시에 개가 먹는 음식은요, 주인이 식탁에서 먹던 음식이 떨어지면 그것을 주워 먹거나, 아니면 주인이 먹고 남은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스스로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딸이 귀신에 걸려 들려 절망 가운데 가슴 아파하는 이 불쌍한 엄마에게 위로하고 격려한 것이 아니라, 왜 어떻게 보면 이 가슴을 찌르는, 너는 개와 같은 존재잖아, 이 말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27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유대인들을 먼저 치유하고 그들을 돌봐야지, 내가 어떻게 개와 같은 이방인인 너의 딸을 먼저 치유할 수 있니? 이 말인 거죠. 우선 이 말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은 치유하지 않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 복음을 믿은 유대인들을 통하여 이방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의 성취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당연히 복음을 듣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말씀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말일까요? 소망이 없어요. 절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이라고 믿고 예수님 앞에 달려왔는데, 그런 나를 웰커밍해주고, 그런 나를 품어주고, 그런 나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가운데 걱정하지 마,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내가 치유해줄게 가 아니라, 자녀가 먹을 음식을 개에게 줄 수 없다라니, 여러분이 이 엄마라면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기본적으로 아마 두 가지 반응이 예상돼요. 첫 번째 반응은 분노예요. 인정받지 못했을 때, 좋은 대접을 받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분노하게 되어져 있어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뭐라고? 나보고 개 같은 이방인이라고? 그래서 내 딸을 고칠 수 없다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해? 뭐 유대인이라면 뭐 그렇게 대단한 거야? 뭐 기적을 일으키면 다냐고? 당신이 무너지는 내 마음을 알아? 내 사랑하는 딸이 귀신에 들려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엄마로서 내 마음을 당신이 아냐고? 아마 분노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반응은 절망과 포기일 수 있어요. 그치? 혹시나 해서 와봤는데, 그래, 이 개만도 못한 나는 이방인이지, 내 주제를 알아야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다시는 예수님한테 부탁 하나 봐라, 그냥 개로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 이게 우리의 운명인가 보지 라며 절망하고
포기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라면 분노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절망하고 포기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의 반응은요, 이 반응과는 달랐어요.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 28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Yes, Lord. 개와 같은 이방인을 먼저 치유해 줄 수 없어 라는 이 말에 분노하거나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Yes, Lord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짧은 단어에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이 여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Lord,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 전체에서 이것이 유일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건이에요. 마가복음 전체에서 제자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이것과 동일한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요, 이 여자는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나 걸쳐서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끝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을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그냥 주님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제자들보다 이 여자가 먼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고 있어요. 한참 뒤에야,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한참 뒤에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여인은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자면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개와 같은 이방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심지어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베푸는 미라클 워커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원자로, 왕으로, 메시아로, 주님으로 알고 예수님께 나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이처럼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내 누구이신지 알기에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 나와 고백합니다. 주님, 나에게, 우리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두 번째로 이 주님이라는 고백에 담긴 또 다른 의미는요, 인정이에요. 인정. 개에게 음식을 줄 수 없어, 이 말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Yes, Lord. 그것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뭘 받아들인 거예요? 개 같은 존재 맞아요. 이것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나보고 개라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 딸이 지금 귀신 들려서 그렇지 당신이 내 인생을 알아?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아가고 놀아왔고, 얼마나 내가 의롭게 살아왔고,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데 감히 당신이 날 뭘 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가 아니라 받아들여요. 그냥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달려와 간청했던 것처럼 우리도 가장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날 우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그 제자훈련 가운데서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나눈 게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왔던 거짓 선지자들로 인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성을 거부했고, 또 누구는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그 인카네이션을 부정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누구신지 똑바로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단계예요. 그 다음은 예수님이라면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믿기에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 나왔으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나의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체면도 내려놔야 돼요. 주변 사람들이 아까 이 여인의 그 부르짖음과 간청을 누가 알았어요? 제자들이 알았잖아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간청하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문제에 나의 기도 제목을 숨기시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알든 어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간청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며 지속적으로 예수 앞에 나와 간청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필요한 것이 인정이라는 거. 뭘 인정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그냥 주인의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을 수밖에 없는, 마치 당시에 개와 같은 취급을 받던 이방인과 같은 그런 죄인이 바로 나이고, 나의 힘으로 절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스스로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간다고 한들, 능력이 있다고 한들 그저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개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해요. 복음을 듣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오늘날 왜 예수님께 나오기를 거부하느냐? 복음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걸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존재는 악한 존재이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며, 우리는 그냥 그 자존심 덩어리, 죄 덩어리, 수치심 덩어리,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얘기해요. 왜?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비로소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스스로 나는 꽤 괜찮은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자부해요. 근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아니, 너는 죄인이야, 너는 개와 같은 존재야,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 자존심이, 내 체면이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복음을 믿기가 힘든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가 이러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가 이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절대 우리의 힘으로 나의 문제를, 우리 가정의 문제를, 우리의 교회의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고, 예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없는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입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 바로 나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Have mercy on me.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요, 인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테이블에서 떨어진 그 빵 조각이, 그 부스러기라도 충분하니 그거라도 주세요.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알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 유대인 아니라는 거. 알아요, 나 개 같은 이방인이라는 거.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뭐 달라는 거예요? 이거 부스러기라도 달라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전에 그릇에 담긴 물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렇죠? 왜요? 왜 그랬을까요? 손으로 음식을 먹었기 때문이에요.
저희 첫째 아들 열방이가 학교 친구들 대부분이 무슬림들하고 힌두인이에요. 하루는 힌두 친구가 이제 초대를 해서 열방이가 친구 집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에 토일렛 페이퍼가 없더래요. 밥을 먹으러 앉았는데 포크랑 나이프가 없는 거예요. 그 부모님이 우리 열방이한테 물어봤대요. 너 화장실에서 쓰는 손 어떤 손이야?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가 당황해서 뭐라고 했냐면 보스. 둘 다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당황해가지고 막 당황해서 어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화장실에서 쓰는 손이 있고 밥 먹을 때 쓰는 손이 있기 때문이죠. 왜? 음식을 손으로 먹기 때문에. 이 당시의 사람도 손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물로 손을 씻었어요. 그러면 이 젖은 손을 무엇을 닦았을까요? 냅킨? 옷? 아니요, 빵으로 닦았어요. 난과 같은 빵 아시죠? 그 사람들이 먹는 손을 씻은 다음에 내 손을 빵으로 닦은 다음에 빵을 찢어가지고 내 손을 닦은 다음에 그걸 어디다 버린 거예요? 테이블 밑으로 버리면 그거 누가 와서 먹어요? 개들이 와서 먹는 거예요. 양고기나 메인 디시를 손으로 먹다가 마찬가지로 또 빵을 조금 뜯어가지고 내 손을 닦아서 어디다 버려요? 테이블 밑으로 버려요. 그럼 그거 누가 와서 먹는 거예요? 개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 테이블에 앉혀서 나도 메인 디시 주세요. 나도 칼질 좀 합시다. 나도 소고기 좀 먹읍시다. 나도 양고기 좀 먹읍시다가 아니라 그 버리는 제발 그 빵 부석이라도 좋으니, 다른 말로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달라라는 거예요. 나를 자녀들에게 주는 온전한 음식이 아니더라도 괜찮으니 그냥 개에게 주는 그 버려지는 부스러기 빵이라도 달라라는 거예요. 왜요? 이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내 딸이 나올 수 있다는 믿었기 때문인 거죠. 이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은혜, 나를 막 양고기를 주고 테이블에 앉혀주고 그게 아니라 나를 개와 같이 존재해 여기도 괜찮으니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딸이 나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진정한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 아닐까요? 예수님은 분명 나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기에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분명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리고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그 만족과 확신. 이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29절과 3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 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그 부스러기 은혜만을 구했던 이 여자, 그의 딸이 치유를 받습니다. 귀신이 나갑니다. 그 여인의 간절한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어떠한 죄의 문제, 어떠한 삶의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 죄에서, 그리고 그 삶의 문제에서 구원받고 해방받고 제발 좀 자유로워지고 싶으십니까? 자꾸만 나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나를 짓누르고 나를 자꾸만 이전의 과거의 모습으로 끌어당기려는 수많은 유혹들 가운데 여러분 지금 어떠한 반응 가운데 계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가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함께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주님께 나와 간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뭐 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다른 누군가의 힘으로 절대 이 문제를, 나의 힘으로 다른 누군가가 절대 나의 삶의 문제를, 나의 가정의 문제를,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만이라도 충분하니, 주님이 주시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 있어도 이거 해결될 수 있으니 주님, 그거라도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달라는 우리에게 그래, 옛다 하고 부스러기를 던져주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은혜를 달라고 사모할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보듯이 아버지를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갔던 둘째가, 탕자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며 돌아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라도 된다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종으로 삼아줘도 나는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들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그래, 너가 원하는 대로 너를 종으로 삼아주겠다. 아니요, 그의 옷을 입혀주시고 손가락에 다시 반지를 끼워주시고, 그리고 이 아들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던 그 아버지,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충분해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테이블 위에 앉혀주세요. 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빵 부스러기가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한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가운데 벌어지는 음식을 먹는 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